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한솔에서 올라오셨는데 추우셨죠? 이석 장모님 시원합니다. 오늘도 시원합니까? 우리 정미서 장모님 어디 계실까요? 네, 또 한솔으로 오신 분이 또 누가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시원한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아멘. 네, 이렇게 추위를 뚫고 이렇게 오신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청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백주행각에서 하면 그 앞에 하는 연병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10장 1절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동그라미 하셨나요? 네. 우리가 성경책에 자기 성경책 평생 이것을 목숨같이 사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돌아줄 때 관 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한다는데 관에 넣는 것보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 손때를 평생 손때를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평생 사모하고 눈물 흘리며 애송하고 하는 성경책이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면 자녀가 별 볼 일 없을 텐데 성경책에다 메모하고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은 어머니의 친필, 아버지 친필을 그 자녀가 평생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책에 틈틈이 계속해서 메모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도 이렇게 메모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넬료의 믿음 특징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또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항상 뭐 했다 했어요? 기도해. 기도 온 집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많이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것이 이방 로마 시민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결정적인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믿었다는 말, 또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 아내와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었다. 이렇게 훌륭한 가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가져서 내가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다 이끌고 침례도 같이 받고 천국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조금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주고 손이 큰 사람이죠. 뭘 하더라도 모자르게 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많이 풍족히 하는 큰 그릇 만면을 종갓집의 만면면들처럼 그렇게 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5절 4절의 말씀처럼 내 기도와 우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안으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눠주는 교회 뿐만 아니라 밖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사업에 참여하고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제7안실 예수님교회가 율법과 안식과 돼지고기 먹는 거 먹지 않는 것 그건 계속 따져가서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혹시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 근래 들어서 TMI 활동하면서 우리가 뭐하는 교회가 되자,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청소도 하고 연탄도 배달하고 음식도 주고 도시락도 갖다 주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자.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 한가운데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고넬료의 믿음은 저와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에 하루 제90쯤 되어 환상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누굴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무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정을 알고 계셔요.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신다. 모든 걸 안다는 것을 한자로 뭐라 합니까?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름을 아셔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했는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미치지 못할 만큼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달, 하늘에 닿을 만큼 많이 도와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여기 보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아셔요. 고넬료도 아시지만 야 고넬료야 너 요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 시몬을 초청해라. 그는 그네 집에 지금 머물고 있다. 피장 그 집에 머물고 있다. 피장 누구네 집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피종 시몬의 집에 무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의 별명도 시몬이고 시몬 베드로라 했죠. 또 시몬이 피장 무슨 소리라. 다른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쉬운 성경에 피장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가죽 치역업자.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그래서 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구두를 만들다든지 뭐 가방 만든다든지 옷을 만든다든지 그런 가죽을 제조하는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넬료가 만난 하나님은 고넬료 이름도 아시고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하는 거 다 아시고 또 요바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거기 머물고 있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이 요바에 사는 시몬이 직업이 피장이라는 것도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또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고넬료의 하나님은 무차별, 차별이 없으신 무차별적 사랑하는 분이시다. 예,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보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의 환상을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좀 이따 보낸 종들이 들어올 텐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하려고 요파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왔어요. 그때가 제69절입니다. 9절.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저희가 다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 몇 시에? 제 6시. 시정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보자기 안에 4개의 매달린 것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어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세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3번이나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까? 12시. 배고팠어요? 안 배고팠어요? 시장에서 이제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시몬이 베드로 하러 왔으니까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밥 먹는 것보다 베드로를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기도하는 걸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습니까? 보자기가 은에 매달려서 내려왔어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거기 온갖 짐승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 박쥐도 들어있고 고양이도 들어있고 또 돼지도 들어있고 개도 들어있고 그런 날개 달린 독수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여 내가 여태까지 레위기 11장 나타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한 것을 내가 혹대도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베드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 이게 왜 하나님 먹으라 했을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궁금했을 때 그때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님 당신을 초청해서 우리가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용납하도록 환상 주신 것이 바로 이 계시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교에서는 이것이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좋다고 신학시대 와서 그렇게 핑계대는 구절인데 책에 있는 거죠. 자, 이 책에 75페이지 베드로가 지체 없이 거절하자 우리 책이 없는 분은 저 뒤에 책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음식을 가려먹는 것을 비난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된다고 핑계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여기 사도행전 10장 봐봐. 하나님이 네 발 가진 건 아무나 다 먹으라 했지 않느냐. 과연 이 성경절은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은 문맥상 전혀 음식물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던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더 이상 이방인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도 않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역시 부정한 음식물처럼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으며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음식이든 바구니를 사용하셔 베드로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이것은 가장 충격적이고 적합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직접 먹기로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를 갖고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베드로 배고프잖아요. 시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먹었어야 돼. 근데 베드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갖고 올라가셔서 베드로 먹기 전에 갖고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환상과 계시는 이방인들에 대한 것인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속되다 한 것을 네가 깨끗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라 그 구절에다가 사도행전 10장 28절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10장 28절 베드로가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무엇도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내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아무도의 동그라치 아무도 이 아무도를 영어 성경에 애니맨 무슨 아무 맨이 사람이에요? 강아지의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맨이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마 고양이나 쥐나 닭쥐나 아무나 잡아오라 했으면 아무 생물도 더럽다고 말씀하지 말라 했을 텐데 아무 생물, 아무 동물이라 그러지 않냐고 아무도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자기에 내려온 네 발 가진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은 동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했다? 사람. 누구를 의미했다? 이방인을 의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몇 절에 나와 있다고? 28절에 나왔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바로 사도행 10장에 아무나 네 발 가진 다 먹으라 했지 않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슨 몇 장 몇 절을 제시해야 돼? 사도행전 10장 28절을 갖춰주면서 이것은 짐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방인들을 속되다거나 더럽다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뜻이라고.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니셔요. 구약성에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먹지 말라, 비누 없는 거 먹지 말라 하신 분이 신약시대에 와서 나 먹어도 좋다, 먹어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을 바꾸시는 일구이연하신 분이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원치 않으시고 일구이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100%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람은 죄를 지면 죽는다. 그것을 하나님을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만약에 선악과 따면 정령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갖고 한번 봐줄게. 그래서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거예요. 4,000년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창세기 3장 2장 선악과의 법을 어긴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진리고 불변의 약속이고 일구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신약시대 4,00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을 일구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죄인은.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리며 일구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께서 어디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다른 말씀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거나 네 발 가진 짐승 막 먹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한 필요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거나 막 먹었기 때문에 그래. 중국 사람들이 고양이라든지 박쥐라든지 네 발 가진 짐승 다리 달린 거 다 먹었어. 못 빼놓고 의자 빼놓고 다리 달린 거 다 먹었어. 중국 갔더니 시장에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 가서 시장 갔더니 시장에다가 온갖 동물의 사체들이 불에 구워갖고 매달려 있는데 빨랫줄에 빨래 걸리듯이 원숭이 죽은 거, 고양이 튀겨놓은 거, 개 튀겨놓은 거, 뭐든지 다 되게 쳐다보기도 싱글받은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다 먹고. 그러니까 주저한 것 아무나 다 먹으니까 폐렴에 걸리고 신종 바이러스 옛날에 보지 못한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그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추진됐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죽었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왜 중국 사람은 왜 죽느냐 이거. 면역시가 잘못됐어. 위생치료도 물론 잘못됐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먹어도 좋다 하는 것은 우한 폐렴, 이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 잘 붙인 것 같아. 아무거나 먹는 사람은 코로나19나 기로나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우한이 생길 겁니다. 우한이. 그 먹으면 뭐가 생길 거예요? 우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경고하신 거예요? 우한 폐렴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 누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핑계대고 돼지고기 먹고 싶다, 뭐 쥐우도 먹고 싶다, 먹고 싶은 사람이 핑계대고 하는 10장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장 28절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아무도 폭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한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뉴스타트하는 에덴교환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풀만 먹는다고 기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풀만 먹어도 걱정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 이제 필리핀에 떠나게 되는데 우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도 많이 걱정하는데 비행기를 취소해서 놓겠다에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유성기념교회를 2월 8일 날 중공식을 하고 헌당 봉헌 예배를 드리도록 다 지역 사람들 초청해놓고 잔치다 걸려놓고 또 거기 뭐 모든 기념물에다가 2월 8일 중공 예배를 써놨으니까 안 갈 수가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지. 한국 공항에서도 그렇죠. 필딩가도 그렇죠. 모두 거 청소하고 닦고 깨끗이 하고 열도 재고 다 그러는데 제가 그저께 어제부터 저를 열을 재보니까 이게 누가 이제 우리 원북에서 열 재는 사람이 다 앉아있고 열을 재봐라 했더니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열이 36도밖에 안 돼요. 36도 5도인데 좀 모자른데 나를 좀 열받겠으면 좋겠어요. 0.5도 올려야 되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위생관리에서 더 강조되고 있고 뭘 먹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가 물 많이 마시고 손을 잘 씻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잘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셔서 건강에 너까지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이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중국은 하나의 교훈 삼고 우리 대한민국 김치를 먹잖아요. 채소 믿는 잘 먹잖아요. 요새 와서 뭐 아무거나 막 먹기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아무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중에 안 중에? 중에. 그 다음에 책 읽는 내용 75페이지 여기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믿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한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뭘 내려보내셨어요? 네 발 같은 짐승을 내려다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전체가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침례를 준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해결을 주셨도다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12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유황불에 땔감 취급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이 자식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라 했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사도행 10장의 환상이고 통역책에다 10장 28절 다 적어놓으셨죠? 예. 배우면 안 적어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 여기다 적어놓으신데 아무도 하고 영어를 애니면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적어놓으셔야지 나중에 누가 뭐라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정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점점 극명하게 아무거나 먹는 사람 병이 많이 걸리고 다니엘처럼 진실하게 믿음 지키는 사람 또 가려 먹는 사람 건강을 하나님께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이 땅에 살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새벽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올바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로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발 가진 짐승, 나는 것, 기는 것 아무나 먹는 이웃나라 사람들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다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고 벌벌 떨고 공포에 계속 폐쇄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 대한민국 보호해 주시고 채소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는 우리나라 백성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해성들 좋아하는 이런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보호하사 정말 동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면서 우리가 존재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과거에 아무거나 먹고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병이 걸려서 입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환우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낫게 하시고 에덴의 뉴스타트 생활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사오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대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해성교 잘 다녀오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우들 위해서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